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서 내놓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다다라고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의 형제.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1세기 후반에 쓰여진 이 서신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바로 이 교회에 침투한 네 거짓 교사들을 일컫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옆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 위장과 기만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진짜 교사인 양, 복음을 정말 참된 진짜 복음을 가진 그런 교사들인 양, 그런 사람들인 양 그렇게 행사하는 기만전, 위장전을 펼치고 아주 그들 공동체의 초대교회 옆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 심판을 유다는 매우 정교한 이 문학적인 구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절과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결말, 이들의 이 심판에 대해서는 광야 세대가 결국은 멸하셨다. 그리고 초소를 떠난 심판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구약의 중요한 세 가지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결국이 이들의 결말이 결국은 이런 세 가지 세대처럼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잘못된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소환하죠.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은 그의 분노와 또한 시기심에 불타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처럼 이 사람들, 즉 8절에 나와 있는 이 꿈꾸는 사람들, 환상과 또한 계시, 그것이 자기들이 교리를 받은 그러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결국은 가인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발람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 거짓 교훈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라, 모세의 권위에 또한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킨 그 패역함을 따라서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잘못된 예를 소환합니다. 바로 이들은 그러면서 12절에 애찬의 암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찬은 이 공동체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런 식사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만찬 의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은 종종 대부분 조금 부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후원과 후원자의 피후원자의 관계에서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진 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이 먼저 싹 먹어 치우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이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하던 그 종과 노예들이 일을 다 마치고 예배에 저녁 늦게 참석할 즈음에는 이미 다 그 음식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경제력, 그리고 정말로 한 몸이 되어야 할 그 애찬 공동체를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계급적인 그러한 왜곡된 식탁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였죠. 그래서 이것을 유다는 애찬의 암초요라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또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설파했던 그러한 소위 초기 영지주의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 주장의 헛됨과 무가치함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확하게 영지주의자들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들은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체는 무익하다, 악하다. 따라서 성적인 방종, 죄를 성적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을 얻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그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침투했고 이들은 어떠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유다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서의 이 주장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참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지금 이 한국교회도 그리고 이 현대교회도 많은 이단과 또한 이 사이비들이 정통교회를 가만히 들어옵니다. 아주 위장과 기만의 전술로 기존 교회를 침투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그들의 공동체의 일부분인 양 그렇게 위장하면서 또한 진리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 또한 공동체를 그렇게 갈라놓는 그러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현대판 거짓 교사도 거짓 교사입니다. 또한 꿈꾸는 이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상과 신비와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또한 옳다라고 그러한 거만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사도 이 유다는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도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주의해라 라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것은 고대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하여 분투하고 또한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싸우는 그러한 이 경기자의 모습이 바로 힘써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를 분열케 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성도들은 경기장의 경기자처럼 그 시도와 그러한 분열과 책동과 그런 거짓 교리에 맞서서 정말 완전히 무장하고 영적으로 치열하게 극한의 투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교회에 충만한 현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조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마치 고대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고대 경기장의 마라톤 선수처럼 고대 경기장의 그러한 경주자처럼 우리가 힘써 싸우는 그리하여 승리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